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아멘을 열심히 하는 우리 물건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간 하느님의 변함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경험한 일을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80대 되신 목사님의 이제 설교 중에 나온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께서 맥도날드라는 이 햄버거 집이 있는데, 여러분 드라이브스루라고 해서 차로 가서 주문하고 계산하고 받는 그러한 이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주문할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하루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젊은 여인이 경적을 계속 울리는 겁니다. 경적을 왜 계속 울리는가 하면 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주문을 빨리 하지 못하고 아주 천천히 주문을 하니까 뒤에 있는 젊은 이 여인이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계속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주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창구로 가서 이제 계산을 할 때에 그 뒤에 젊은 여인이 주문한 것까지 그 목사님께서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젊은 여자가 계산하려고 하다가 앞에 놓인 신사분께서 목사님인지 몰랐겠죠? 앞에 놓인 신사분께서 다 계산을 하셨습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창문을 내리고 문을 이만큼 내리고,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땡큐 하겠죠? 입술을 보니까 그래요. 땡큐 고맙다 이거죠. 너무 감사하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창구로 가서 주문한 거를 받을 때에 이 목사님께서는 이 영수증 2개를 내어주고 그 뒤에 있는 여자가 주문한 것까지 다 받아서 가신 겁니다.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주문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뒤에서 빵빵 대니까 이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겠느라고 주문 계산 다 하고 그것까지 다 받아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성도들과 나누실 때에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통쾌하게 웃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옛말에도 어른들 말 하나 틀린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경험을 많이 할수록 쌓이는 지혜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을 많이 투자한 만큼 그만큼의 경력이나 실력이 많이 늘어나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게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사실 더러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뒤로 퇴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본문 속에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좋은 포도와 들포도의 비유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을 폭로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중해 인근 지역에서 잘 자라는 이 포도의 경우에 당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작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지역의 물은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잘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 같은 곳에 꼭 빠지지 않는 최고의 음료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최고의 음료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당시 물 대신 마실 정도로 그들이 즐겨 마셨던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농부는 당연히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기대하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여 나무를 가꿉니다. 그리고 열매를 수확할 때 바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통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기다렸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가 수확한 것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들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좋은 포도를 원했지만 들포도라 불리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농부가 얼마나 많은 포도를 가꾸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지 당시에 그 문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그들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우선 언덕 사면을 계단식으로 깎아야 하고, 그리고 돌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돌들을 가지고 포도원의 외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벽 주변에는 또 가시나무를 심거나 가시덤불을 덮어서 짐승이나 도적들을 막을 수 있도록 또한 장치를 설비해야 했습니다. 돌을 계속적으로 골라내고 부드러운 흙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일군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흙을 충분히 일군 후에 그 다음에 어린 포도나무를 약 2.5m 간격으로 일렬로 심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송이가 맺히고 점점 커지면 Y자 모양의 버팀목을 받쳐서 땅에 끌리지 않도록 또 관심 갖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포도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부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게 되는데, 준비 작업 첫 해는 낙엽과 자갈로 뒤덮인 땅을 정리하는데 할애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이듬해에는 좋은 포도나무를 사서 정성껏 심은 후에 치운 돌로 울타리와 망대를 쌓아야 했습니다. 3년째가 되어서야 마침내 좋은 포도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내가 당장 올해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해에 좋은 포도를 얻는다는 것이 아닌 상당히 오랜 시간의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만이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다는 당시 지역적 문화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 포도원을 가꾸었다는 이야기는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 오랜 시간 길들여 좋은 포도나무를 이제 거두어 들여야 하는데, 좋은 포도가 아니라 상품성이 없는 그저 버려야 하는 들포도가 열리면서 모든 노력과 시간이 허사가 되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한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에서 벗어난 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비슷한 것은 다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2022년 8월 MBC 뉴스 기사에 국제편에 커피 전문점 로고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커피 전문점이에요. 흔히들 별다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다방. 다름이 아닌 스타벅스라는 이 전문점과 커피 전문점과 연관된 기사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커피 매장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커피 매장의 이름이 무엇이냐? 스타스 커피. 스타벅스가 아니라 스타스 커피 매장이 생긴 거예요. 스타벅스, 스타스 이름도 매우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그 로고까지도 스타벅스의 로고, 커피 전문점의 로고와 이 스타스 커피 전문점의 로고가 너무나 흡사하게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심심치 않게 그러한 로고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스타벅스는 일반적으로 녹색의 이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언뜻 보면 스타벅스 같은 그런 커피 전문점들도 우리나라에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참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내가 아는 사람을 본 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입니다. 상품도 비슷하지만 실상은 다른 제품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과 같은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외적으로는 흡사할지는 모르지만 그 내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이미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것은 사실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과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비슷한 말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좋은 포도와 들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포도는 히브리어 원어로 아나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들포도는 히브리어 원어로 베오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빔과 베오심은 글자를 보게 되고 발음을 보게 되면 크게 틀린 것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과와 돌사과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다른 거죠. 살구와 게살구 불리는 건 비슷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다른 제품입니다. 비슷하게 불리는 것 같지만 너무나 다른 제품입니다. 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더욱더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본문 속에서 우리의 말로 번역되어 있기는 정의와 같은 색의 글씨는 무엇입니까? 포악이지요. 공의와 같은 색의 글씨는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말로는 너무나 달라요. 정의와 포악은 너무나 다르지요. 공의와 부르짖음은 우리가 말하는 말부터 단어부터 이미 다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정의는 히브리어 원어로 무엇인가 하면 미슈파트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포악은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미슈파흐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쯔다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부르짖음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찌아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말로는 상당히 다른, 이미 말로서 다른 것 같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매우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불리는 발음 속에서 너무나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슈파트, 미슈파흐, 쯔다카, 쯔아카.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나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르짖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부르짖음은 폭력으로 인하여서 압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가득하여 부르짖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부르짖음이 바로 다름이 아닌 악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 그때의 부르짖음이 바로 이 찌아카입니다. 하나님 울부짖음, 압박을 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울부짖음, 그 울부짖음으로 인하여 울부짖음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찌아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아닌 부르짖음이라는 이야기는 공의가 없이, 정의가 없이 오히려 불법이 가득하여서 그로 인해 핍박받는 이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애통, 그들의 호소, 그것이 바로 찌아카 부르짖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하지만 이미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 같지만 실상의 그들의 삶을 두고 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색한, 이미 죄악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쪽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되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혹시 그렇지 못하여서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 모습인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참된, 정말 찐이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포도가 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포도가 되기 위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악과 부르짖음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모습이 포악이요, 어떤 모습이 부르짖음, 어떤 모습 속에서 부르짖음이 나타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모습을 바로 마태복음에서 찾아보고 마태복음에 나타나와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반면교사 삼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참된 주인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주인을 인식해야 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이 포도원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포도원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지요.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 포도원을 다 열심히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서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품삯을 받는 일꾼들이 아니라 소작인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 소작농들은 자신의 자율적인 권한, 책임으로 이 포도원을 경영하고 관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그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주인이 보냅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서 열매를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농부들, 수상농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죽이고자 했다는 이야기죠. 포도원 주인이 다시 이번에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똑같이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이니 이 사람들이 귀하게 존대하면서 그래도 다른 생각을 품겠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농부들은 오히려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밭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며 오히려 그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 됩니다. 종들은 누가 되는가 하면 하느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이에요.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자들을 박해한 그 역사를 상기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들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에서의 공의 대신 포악, 정의 대신 부르짖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간된 욕심과 인간된 탐욕이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포악과 부르짖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없이 이 세상적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이미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잘 된다, 내 삶이 참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참으로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그 인생을 보면 뭐 열심히 살고 정말 정직하게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얄미울 정도로 아주 어떻게 저렇게 얄밉게 일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욕심을 많이 부릴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에 참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이들이 더욱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는 모습들을 볼 때에 어떤 이는 정말 열심히 그 신앙생활과 함께 더불어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열심히 하는 믿음의 삶과는 조금 다르게 그 삶이 참 어려운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삶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되는 것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기준은 그 기준 이미 세상의 기준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두고 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과 기준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마음과 기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속의 세상 속의 교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법학자 김두식 씨가 바라본 교회 속 세상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본질은 다 빠져나갔는데도 여전히 형식을 지키려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퇴락하여 잊혀가는 양반가의 종손을 연상시킵니다. 율법의 생활화와 끝없는 경건성 때문에 얼굴은 마치 돌부처처럼 굳어있고 1년에 한 번도 웃음을 보기 힘듭니다.
그분들의 모습 어디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펄펄 뛰는 생명의 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그 순간 우리는 들포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포도원이 마치 내 것인 양 굴었던 농부들과 같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포도 열매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밭에 심긴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포도나무 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탁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줄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포도가지이니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세상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함께 더불어 육체의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바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과 온유, 자비와 양선, 충성과 절제 같은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 맺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급하고 악을 행하며 게으르고 분별력이 없고 방탕함의 열매들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양분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다 보니 그 영양분을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그 영양분을 주님께로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영양분을 받아서 그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양분의 공급처를 제대로 찾아 양분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의 것들을 양분으로 삼는 것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그 중심이 주님이 주시는 그 양분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으나 적으나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과는 다르게 많아도 기뻐할 수 있고 적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넘쳐도 기뻐할 수 있고 부족해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금을 쌓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포도 열매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포도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그 안에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령도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비슷한 형색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으로 칭찬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